제가 군대를 한 25년 전쯤 갔다 왔는데 그 군 훈련을 받던 시절에 같이 훈련 받던 동료 중에 한 명이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을 갔죠. 그 남한산성이라는 것은 군대의 감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범죄를 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처럼 거기도 남한산성을 갔다 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그러한 곳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일주일 지난 어느 날 오전에 총검술,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해요. 총검술 훈련을 받던 때인데 1시간 받고 쉬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그때는 거기서 그 학생장이라고 불렀어요. 논산에서는 향도라고도 하는데 그 훈련생들 대표로 해서 구령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 있고 몇 명 어쩌고 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걸 제가 했는데 아무리 쉬어봐도 한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이 노랗고. 그래서 보니까 그 총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헬멧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늦게 오나 하고는 어느 정도 기다렸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탈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제가 좀 더 기다렸을 텐데 그 친구이기 때문에 탈영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 일주일 이렇게 훈련을 받는 동안에 거의 몸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 조교들한테. 왜 맞았냐면 군대에서는 이제 고문관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가 한 박자가 항상 늦어요. 말도 늦고 행동도 늦고 생각하는 것도 좀 늦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면 훈련 받는 대로 한 박자 느리니까 왜 늦어 하고 맞고 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특히 잠잘 때 우리가 그 점호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있는데 다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번호를 쭉 이제 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끝까지 가서 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있는 데만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 쉬었다가 그 다음 번호가 나오고 계속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훈련 받을 때 맞죠. 잠자기 전에 계속 맞죠. 엄청나게 맞았어요. 하여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맞은 것만 가지고 탈영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군대다 보니까 그 친구만 때리면 그나마 어떻게 뭐 혼자 버티든지 뭘 해볼 텐데 그 친구만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체를 다시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번호도 제대로 못해 하고 전체 다 뭐 원산 폭격이니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쟤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은데 쟤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얼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감정이 들죠. 그래서 좀 심한 애들은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은 그래도 속으로 밉죠. 그래서 막 이제 눈치를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눈치 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그거 모르겠어요. 다 보니까 그야말로 좌우 사방으로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전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가득 찬 겁니다. 사면초가 꽉 막힌 거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탈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치 않은 채 그냥 튀어나간 거죠.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이렇게 밤마다 그 훈련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시간조차에도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제가 가서 뭐 위로를 했다든지 하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아무도 그 친구에게 내가 네 편이 돼줄게라든가 아니면 우리 참자 이겨내자라든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러보아도 모든 것이 캄캄했을 그 친구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돼서 온 이제 병력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오후 4시쯤에나 돼서 벙커 밑에 숨어 있는 것을 옆에 중대장이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그러한 인생의 어떤 폭풍들, 어려움들, 위기의 상황들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답답함이나 아니면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난 후에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풍랑에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부터 잠깐 생각해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아주 다급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즉시 또는 재촉하사 이렇게 주어지는 단어들로 봐서는 분위기가 무엇인가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배를 타서 보내고요. 보내자마자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전부 집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빨리빨리 가 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6절에서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요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감사하게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였던 그 병행구절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이로구나. 우리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임금 삼으려고 우우 거리고 있는 분위기를 예수님이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또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빨리 해산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산을 시키셨을까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가운데 마지막 3년 차에 일어났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공생이 마치면은 곧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하셔야 할 그 대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건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간단히 맘만 먹으면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그러한 가벼운 것은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눈물로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그러한 무리들을 신속히 흩으신 이유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임금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큰 길, 넓은 길이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흔들 했겠어요. 그래서 무리들의 식사가 끝나자마자 즉시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으로부터 한눈을 팔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추스리고 헌신을 재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초점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그 사역이 발생했던 최초 근원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사역은 최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바른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핵심 원리를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어 왔습니다만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일관된 삶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점점 쇠해져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들에 물리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임금 삼아 주려고 할 때 제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막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유혹이 넘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점점 그쪽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힘들을 다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위하여 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약해서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단호히 거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 끓일 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하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신이라고 막 떠받들어 줄 때 가슴을 막 찢고 옷을 찢고 난리를 치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그 모든 사역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상에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내 입에 달다 할지라도 삼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툭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할 것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크게 또는 작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순간 마귀가 거기를 틈을 타요.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자리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들어와요. 마귀가 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능력이 크면 클수록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잠시 쉬고 계셔도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뤄내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해줄 때 그냥 껍벅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조심하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겸손히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바닷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풍랑이 심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피해보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큰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상에서 그와 같은 풍랑을 만나는 위기의 상황을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풍랑 만나기 전까지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건너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건너갔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무뚝뚝하게 그렇게 그냥 노만 이렇게 저으면서 갔겠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자축하고 와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께 불림을 당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냥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너는 그거 생각이나 해봤냐? 그거 상상이나 했어?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말이야? 놀랍다 말이야.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 스승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라니 그냥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오병이어 때 일어났던 그 일들, 그 무리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많은 말들을 했겠어요? 그런 걸 여기저기서 막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서로 막 우리는 끝내줘 이제 이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남아가지고 좀 축하도 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못 갖고 우리는 왜 이렇게 또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걸까? 이러면서 아쉬워하기도 하면서 그것만 있겠어요? 그러면 건너가게 하면 왜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셨을까? 건너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면 우리도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한 자리씩 하겠지? 여러 가지 상상과 밑그림을 쫙 그려가면서 정말 기분 좋은 그러한 노젓기를 지금 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처음에야 물론 그냥 이렇게 풍랑이 오니까 풍랑이 오네? 하고는 뭔가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반응을 했겠죠. 풍랑을 이제 뚫고 나가고자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끄떡도 안 하고 오히려 더 풍랑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세지면 세질수록 자기들의 힘은 다 빠지죠.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막 접하게 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을 했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 말이야 해필이면 이 밤에 우리를 보낸다고 난리야 그래? 밤에 좀 자다가 다음날 아침 돼서 이렇게 화날 때 그렇게 배 타고 가게 하시면 됐을 텐데 왜 이 밤에 말이야 컴컴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배 타고 가라고 하면서 모든 생각들이 다 어디로 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쪽으로 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기껏 우리는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 내일 가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까짓거 밤에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순종을 하고 왔는데 왜 풍랑이 있느냐 이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왜 풍랑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회와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다 예수님께로 돌리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질문들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좇아서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서도 그래서 그에 걸맞은 하나님의 보상하실 형통의 길,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는 길에 어려움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터키에서 있었던 독일 선교사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배 목사님의 죽음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그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 끝나면 주 앞에 가는 것이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망인의 입장에서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연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그 사건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캄캄하고 그것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오지에 아무 조건 없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냥 달려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생명 정도는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망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여 가는 사람의 아내된 자로서 그래 나도 같이 가지 마음 굳게 먹고 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 뺏어가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그냥 닫혀지는 거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아무리 해도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고생하는 것만큼의 화려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적어도 방해는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시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때,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때, 아니면 오늘날 지금 바로 내 주변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오감을 열어야 됩니다. 오감을 열어서 안테나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막 닥쳐오니까 안테나가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럴 때 더욱더 긴장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늘을 향해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이것을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걸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을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지조차를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슬픔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풍랑을 만난 것 때문에 슬픔이 아니고 그 풍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테나를 바로만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산 위에 계시죠?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은. 그런데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산이 높고 바다가 미치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밤이니까 뭐 이렇게 육체의 눈으로 이렇게 보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편 139편 교독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물론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지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눕고 일어나 행하는 것을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바다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만 그냥 이 문제를 끙끙끙끙거리고 막 끌어안으면서 막 고통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보다 더 심한 이런 암담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나밖에 없어 하고 끙끙거리면서 오히려 상황은 요만큼인데 그 상황을 더 이렇게 크게 악화시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사람들은 혹 모를 수 있겠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모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결코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한눈 파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모른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일거수일투족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인 줄 알게 될 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시는 분인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시는, 실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따스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문제에 막 허덕거리고 있을 때 아무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얘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실 때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면 얘야 안심해, 나야, 이런 말 마시고 풍랑부터 일단 좀 잠재워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 제가 들을 거 아닙니까? 주님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풍랑부터 잠 재우시고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오셔가지고 얘들아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용서해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받아줄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왜 풍랑 그대로 놔두고 전봉전봉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마치 유령처럼 헷갈리게 만드시냐 말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에 의해서 비춰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람이 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그쳤는데 그 다음 제자들의 행동이 뭐냐 하면 51절을 보시면 놀라는 것도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심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전봉 걸어오신 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하시나? 바다를 꾸짖어서 그냥 바람이 쫙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4장에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꾸짖어서 잔잔케 해주셨잖아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걸 보고 지금 놀랬다라고 하는 말, 심히 놀라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다 까먹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상황, 이 풍랑을 멈추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니, 나니, 나야, 얘들아 나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방금 전에 지금 뭐 경험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난 사람 먹고 남는 거 봤지? 누가 했니? 이 질문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지난번에 풍랑 내가 꾸짖고 잔잔케 한 거 못 봤어? 그거 못 봤어? 병자 고치는 거 못 봤니? 귀신 쫓아내는 거 못 봤어? 죽은 자 살리는 거 못 봤어? 그런 나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뭐예요? 깜깜무소식이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둔하여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떡을 떼신 그 사건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얘들아 나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기 위하여 모세를 먼저 부르시죠. 그럼 모세야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라 하니까 모세가 40년이나 지쳤어요. 컥컥거리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40년 전에 한다고 할 때는 왜 말리시고 지금 와서 또 하라 그럽니까? 막 하면서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한 7번, 8번을 변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간다고 치죠. 그러면 거기 가서 백성들이 야, 너 누가 보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너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해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된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가서 말해라 전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 나란 말이에요. 나다라고 할 때는 그런 나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인간에게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는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리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길을 딱하니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홍해는 쭉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길이 험난하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광야의 험난한 삶도 그들을 막아서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할 때는 이미 제자들의 상황 속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자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자비의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가 위로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몰아닥친 날지라도 주께서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찌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 격려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지금 죽는 그 순간까지 제발 문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그냥 조용히 그렇게만 살다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적당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별일 없이 순탄한 삶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것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거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내가 순탄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툭툭툭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 끝나면 끝났구나 싶은데 그 다음에 또 탁 튀어나오고 계속 그것이 지금까지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러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순탄함,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바로 그분에 대한 절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작 가져야 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우리를 잠깐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나서셔서 행동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풍랑보다 훨씬 큰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상황으로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한에 있어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이상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잘 교육하고 싶은데 내 손을 떠나버린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싶은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꼬여진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 육체의 질병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꼴에, 어떠한 모습에 그러한 풍랑들도 그것들이 나를 얽어맬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풍랑도 우리에겐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비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지는 풍랑과 관계없이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